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죠? 아내는 엄마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을까? 고린도가 북비던 지역이었다.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고 권력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동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일어나냐면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최고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래서 파가 날렸거든요. 아볼론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문제점입니다.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 분열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사람은 자랑하고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신을 보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나요? 음란의 문제.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음란의 문제는 뭐냐? 너희가 너희 신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음란을 저지른다. 너희는 누군가?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너희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모든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지어지지만은 음란만은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는 죄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래서 너희는 음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고소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많았다. 그게 사실은 그렇죠. 고소 고발이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약한 자들은 고소할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고소를 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은 강한 자가 부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빼앗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상 재판정으로 갔다. 여기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는 뭐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왕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게 왕들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재판과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너희가 재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가 재판할 대상이지 너희를 재판할 사람들이 아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재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걱정도 나누고 있다. 잘못됐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때 그걸 억울하게 생각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걸 받아들여라. 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 걔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차라리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않니? 그리고 하나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로부터 나온 사고 방식이 그럽니다. 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단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재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돈을 왜 버나요? 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닌다는 말이죠. 돈을 버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그럼 돈 버는 도구인가? 나는 재물을 흘려보내는 풍모다. 내가 돈을 보면 그 돈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 필요한 것으로 흘러나간다. 나는 축복의 풍요인과 동시에 재물의 풍요이다. 그럼 나는 뭘 먹고 산다? 부스럽게 먹고 산다. 돈을 많이 흘려보내면 부스러기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충분하다. 돈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돈을 안 꺼졌죠? 돈이 나쁜 게 아니다. 돈은 벌어라. 돈은 버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거가 문제다. 그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돈은 벌어라. 그래서 이 돈 문제가 교회 내에서 벌어졌을 때 세상에서 돈도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 돈을 빌려주지 말라. 그리고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제가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고 정말로 꼭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빌려주지 말라. 대신에 줘라. 만약에 빌려줬다면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액수가 내가 감당할 만한 액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자를 목적으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빌려줘라. 그리고 안 갚더라도 그냥 잊어먹어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 생각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각각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베풉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어요. 제가 제목을 처음에 다르게 했어요. 백마탄 왕자는 없다. 우리 모두 결혼할 때 백마탄 왕자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는 없다.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미혼이 없어. 미혼이 없어. 그러면은 이걸 또 재혼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아니다. 결혼이라는 게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큰일 났는데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번역할 때 외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면 여기는 뭐
가부주의든가 다처된가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 우리 집. 이건 이제 그쪽에서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마이 홈 그러지만은, 근데 내 아내, 내 남편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러면 정말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이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는 결혼을 안 시키는 걸 원한다고. 저는 반대거든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가정이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는 어떻게 하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 이게 좀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요,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그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식장 갈 때마다 참 많은 걸 느끼는데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었는데 많이 가서 결혼이 초화한 대가거든요. 그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만큼 잤어라. 이걸 과시하는 게 결혼식장이 되어버렸다. 이건 이제 보통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혼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특히 호텔에 가서 결혼식장 음식 먹을 때마다 다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 출입은 많이 해요. 지금 호텔 결혼식에 10만 원 가지고 못 가요. 알잖아요. 밥값만 하고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호텔 H가 들어가면 아무튼 결혼하는데 보통 몇 억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만약에 신랑 신부가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부족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그렇게 결혼식 못 올립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등골을 빼먹는 거죠. 그러면은 신혼 살림하는데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거기에 백마탄 왕자 공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무슨 목적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냥 좋아했거든요. 제가 제 집사람 쫓아다니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고3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집사람 쫓아다니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거 고등학교에서 많이 잘했어. 아무튼 안 쫓아다녔으면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결혼하셨나요? 무슨 목적으로? 일반적으로는요, 기독교적인 생각도 그렇고 일반 생각도 그렇고 결혼한 목적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종족 보존입니다. 그죠? 씨를 퍼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죠? 재산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도 있었죠. 계대교도 형수치사제 그래도 큰아들이 죽으면은 후손이었으면 작은 아들과 다시 결혼을 시키죠. 왜? 후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후손이 틀리면 그건 누구 아들이다? 지금 있는 남편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남편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사회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결혼하나요? 백마탄 왕자, 그 다음에 잠자는 숙소의 공주, 이걸 얻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백마탄 왕자가 있나요? 왕자나 공주는요, 한 나라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많아야 10명. 근데 여러분들이 왕자고 공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백마탄 왕자를 만날 확률이
0이에요. 그죠? 숲속의 공주를 만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우리를 왕자나 공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마당새나 무수리로 만드셨어요. 왜? 마당새하고 무수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잘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날 그걸 무시하고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공주하고 결혼해야 돼. 나는 공주야.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야 돼. 지금 헛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헛바람에 바람이 들어가다 보잖아요. 바람이 많이, 그걸 한마디 더 하면 간땡이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자위를 합니다. 내가 만난 남자는 백마탄 왕자야. 내가 만난 여자는 숲속의 공주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서로 사니까 문제가 많은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잠언 19장 14절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바로 있었죠.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9장인가요? 19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딱 띄워주셨으니까 사람이 이걸 갈라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경적인 내용하고 조금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정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것 같은 이 말을 바울이 했을까? 우리가 연구해 볼 때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임박할 재림이 곧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25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생각은 미혼이 뛰었으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대로 있어라.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혼을 안 했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7장 내내 이야기하는 게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도 이제 찜찜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때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쉬움이 있겠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로요, 사복음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울보다 먼저 나중에. 질문이 잘못되는데 뭐가 가장 먼저 써졌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하고 가르쳐드렸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진 다음에, 왜? 그때까지 주님을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쓰게 된 거예요. 사복음서가 나중이에요. 근데 중요도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옮겨놨지만, 아무튼 그만큼 임박할 시간이 닥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전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결혼을 허락하느냐. 정욕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해라. 왜? 정욕을 컨트롤 못하면 음란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전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예요. 결혼해라. 결혼하고 1년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더라도 결혼해라.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몰몬교가 득세하는 주가 어디서 유타주인가요? 그런데 몰몬교가 굉장히 경건한 거거든요. 생활이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참 학자들이 나고 연구를 했는데 몰몬교가 교회에 가는 날 어떤 평일하고 몰몬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하고 그 포르노 방송의 시청률을 조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평일이나 몰몬교들이 워낙 경건하게 사니까 평일이나 예배 참석하는 시간이나 포르노 방송 시청률이 똑같아야 될까요? 차이가 나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몰몬교들이 경건하니까 예배하는 때도 물론 안 볼 거고 평일에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시청률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몰몬교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시간에 시청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평일에는 몰몬교들이 포르노 방송을 시청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란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단서를 계속합니다. 결혼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네 몸은 믿지 않는다. 네 몸은 배우자 거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몸을 끌려가야 된다. 그 말은 뭔가요?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 아내의 몸은 남편 소유고 남편 몸은 아내 소유다. 그래서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네 몸은 배우자의 것이다. 이게 전제되고요. 결혼이 있다면은 이혼하지 않는 게 천칙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혼자 살든가. 왜? 곧 재림 때가 임하니까. 아니면 재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 배우자하고 그냥 다시 합치든지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자, 환란 때가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 때가 닥치면은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은사가 뭐냐면은 혼자 살 수 있는 은사, 결혼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독신이나 결혼이나 은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행해라. 종 이야기도 나오고 자유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부활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다 없는 것이 여기다. 오직 중요한 것보다 구원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내.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살기를 좋아해. 우리는 그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냥 살아라. 왜? 나를 보고 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혼해라.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는데 얽매이지 마라. 왜? 임박할 때 너희가 그것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미혼자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는 남자나 처녀들은 어떤 걸 염려하나요? 하나님 나라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하는 의미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내도 남편도 없는 듯이 여겨야 되고 독신자는 그냥 지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조언입니다. 뭐라고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니까 아주 재미있는 걸, 재미있는 게 아니고 가슴 아픈 걸 발견했는데요. 배우자 원하는 이상형 1위가 뭘 같아요? 1위. 남녀가 똑같아요. 1위가 뭘 보냐면은 성적을 봐요. 남자의 64.몇 %, 여자의 61.몇 %가 배우자의 성적을 1위로 뽑습니다. 그런데 2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2위는 남자의 30% 정도가 여자의 가정 환경을 봅니다. 여자의 30% 정도가 남자의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배우자 성격을 보는데 그러면 어떤 성격을 보는 건가? 이걸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같아요?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가 원하는 게 똑같은데 뭘 것 같아요? 내 부모 같은, 여자는 아빠 같은, 아빠처럼 해줄 수 있는 남자, 남자는 엄마처럼 해줄 수 있는 여자. 불가능한 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예비하셨다고요? 마당새하고 무수리로 예비하셨어요. 그러면은 마당새는 무수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무수리는 마당새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지금 마당새가 뭘로 입고 있나요? 왕자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다 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입나요? 엄마가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채워줄 수 있나요? 절대 채워줄 수가 없죠. 불만 불평이 같은 거죠. 행복입니다. 여자들은요, 아빠 같은 남편을 원해요. 좀 크면 달라지지만 어릴 때 전부 딸바보잖아요. 해달라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그걸 남편한테 바라는 거죠. 충족되나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지금 만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고 또 바람을 피우고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마당새인데 왕자로 착각하고 있고 무술인데 공주로 착각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나에게 마당새를 주셨고요. 무술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서로 마당새 무술이로 서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왕자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공주로 살려고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가지고 가정에 불만 불평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심할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가 더 심하죠. 오죽 했으면 그렇죠. 저도 이제 환자들에게 농담성을 이야기하는데 아들만 둘이다 그러면 아이고 아들 셋 키우시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큰아들 제쳐놓고 아들 쓰시잖아요. 남편들 보통 철부지 아들로 표현합니다. 옛날 애들이 뭘 원하나요? 엄마를 원해요. 아내이면서 엄마가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는 아내이지 엄마가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 남편이지 아빠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대로, 주신 그대로 사시면 마지막 날 때까지, 그때까지 사시면 아무도 문제가 없다. 바울의 요점은 그겁니다. 독신이 없으니까 여기는 독신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결혼했다면 더 이상 내 몸은 내게 아니고 배우자 거니까 몸을 함부로 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건 엄마 사랑을 구하는 거고 아빠 사랑을 구하는 것도 일방적으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갈라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잘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나를 보고 거룩하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당새인가요? 아니면 장마탄 왕자인가요? 아니면 아빠인가요? 여러분 아내가 무술이에요? 공주예요? 엄마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데 공주하고 왕자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술이하고 마당새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